디모데 후서 3장 15절 말씀.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네.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무엇인고 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참 도무지는 이해 안 되는 이 방편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찌 이것이 참 믿을 수 있는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대속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때에 그 효력이 내게 오는 것이지,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심이 없고 부활하심이 없었다면 무엇을 믿어도 구원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이 먼저,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믿을 때 구원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활의 대속이라는 이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나는 손 하나 꼼짝 안 해도 예수님이 홀로 다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망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의가 없고 아무런 복이 없을 때, 그럴 때 예수님이 먼저 우리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 일을 다 이루고 난 뒤에 너희는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하여다 했다. 너를 위한 사활이다. 너는 이제는 죄 없는 자가 되고 의로운 자가 되고 나와 이는 하나가 되는 화친이 되는 아버지와 화친되는 이것을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이젠 이것은 내 것이다. 그러나 너가 할 일이 하나 있다. 내 할 일은 내가 다 했는데 너 할 일이 하나 있다. 조건이 하나 있다. 믿으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부인하지 말고 마음에 확실히 믿어라.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증명이 되어야만 믿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믿으라니까 과학적으로 자꾸 따지면서 믿으려고 하니까 차원이 벌써 신령한 차원이 된 하나님을 내가 눈에 보이는 육적으로 자꾸 따지려니까 이거는 믿을 수가 없는 일이 되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이분을 우리 위하여 십자가 모든 택자들의 죄와 모든 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것을 믿으라 하니까 그 자체로서는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도무지 과학적으로는 믿을 수 없고 이 세상적으로는 믿을 수 없는 일을 믿으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은 먼저 과학적으로 딱 따져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계실 수 있나?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실 수 있나? 벌써 이건 동화라 그러면 벌써 그걸 신화로 벌써 취급합니다. 내같이 똑똑한 사람은 그런 것은 안 믿는다. 뭔가 세상에 될 만한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깊이가 있고 뭔가 이렇게 그런 것이 되어야만 믿지. 그래서 세상에는 신령한 이 세계는 말하면 무슨 뜬구름 잡는 신비주의처럼 비과학적이고 무식한 사람들이 그냥 막 맹목적으로 믿는 것처럼 하는 그런 것만 생각하지. 그러나 너는 신령한 이 세계는 네가 벌써 신령한 세계 속에 있지 않느냐. 내 마음은 신령한 것이고 네가 죽음 넘어는 어떤 것인지 모르며 우리가 오기 전에는 어떤 자인지 모르며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를 절대자 존재를 너는 모르지 않느냐. 벌써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은 안 돼도 이거는 이치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을 믿을 때 너는 구원을 받는다. 자, 예수님은 우리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나는 내가 할 일은 뭡니까?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활 대속을 하셨고 할 일 다 하셨고 나는 뭡니까? 믿는 겁니다. 이 두 개 딱 합치지면 그때는 주님의 사활의 대속에 이 공로에 이룬 죄 없음과 의가 있음을 완전히 우리가 내 것이 돼버립니다. 그럴 때 내 것이 됩니다. 오늘 오전에도 예를 들기로 재난지원금을 예를 들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국회에서 정부에서 다 결정을 다 했습니다. 다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해서 다 주기로 했다. 모든 가구 다 주기로 했다. 했지만은 정부에서 할 일 다 했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믿어야 되고 받으려면 믿어야 되고 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정부에서 준다고 다 결정해서 다 하기로 해도 내가 안 믿고 내가 신청을 안 하면 받을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의 대속을 나는 안 믿겠다. 나는 주님의 대속을 받으려고 나는 원하며 신청을 안 하겠다 그러면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믿어야 된다. 내가 할 일은 정부 재난금을 준다고 내가 정말 믿고 신청을 하는 겁니다. 신청 어떻게 합니까? 신청서에다 그냥 글을 적어 그냥 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려니까 시간도 들어가야 되지. 자기 수고도 들어가야 되지. 그 나이 든 사람은 저 동해까지 가야 되지. 또 어떤 사람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찾아가지고 한참 수고도 해야 되지. 귀찮아서 내가 못하겠다. 이래서 신청 안 해서 못 받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안 믿어서 세상에 어떻게 이 나라에서 공짜로 준단 말이냐. 말 듣는 소리다가 아예 그걸 갖다 무시해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우리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대속을 믿을 수가 없다. 과학적으로 따지는 사람은 예수님이 사람 되어 오셨다는 거,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했다는 거, 우리의 모든 의를 대신했다는 거, 하나님과의 화친됨을 대신해서 우리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 그러고 난 뒤에 3일 뒤에 우리 위하여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 전부 믿을 수 없는 이 과학 세계는 인본의 세계요. 인본의 세계에서는 이거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똑똑한 사람들은 이것을 안 믿습니다. 그 똑똑한 사람이 예수를 잘 못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과학자, 요력한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그들이 지력이 약해서 과학의 지식이 어리석어서 못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더 지식이 뛰어난 사람도 예수를 왜 믿느냐? 이 세계를 왜 믿느냐? 그 말이에요. 그는 사람이 알 수가 없는 육체적으로 과학적으로 도무지 거기에서 접근해서는 알 수 없는 그보다 차원이 높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분이 하신 역사가 있는데 이것을 깨달아 믿고 보니 참 많이 배우고 많이 이렇게 학문을 가져도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나고 어리석은 사람이 믿는 것이 아니라 잘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그걸 다 믿게 되고, 하나님이 은혜 안 주면 잘났든 못났든 못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일을 하는 것은 믿지 못할 만한 그 형편에서 믿을 때 오직 하나님이 더 기뻐합니다. 내 환경이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형편인데 다른 사람은 다 못 믿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나는 믿습니다. 그럴 때 그 가치가 더 폭등이 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90세 된 이 사라에게, 이에 한 살 적은 99세 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내년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주겠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고 역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다고 말이에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얻어보신 겁니다. 이 과학적으로 안 되는 것을 믿은 겁니다. 과학적으로. 또 아브라함은 또 뭘 믿었습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 번제로 드려도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으로부터 많은 자손이 난다 했으니까 다시 살 것을 믿은 겁니다. 부활을 믿은 겁니다. 이거는 도무지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그걸 믿을 때 하나님이 너가 참 의인이다. 그게 어다, 그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했니 그게 어다. 아무도 믿지 못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그게 어다. 자, 천하 사람이 안 믿을 때 내가 믿을 때 하고 모든 사람이 다 믿을 때 내가 믿는 거고, 그 가치가 어느 것이 크겠습니까? 어느 때가 크겠습니까? 천하 사람이 아무도 믿지 않는 때 나는 믿습니다 하고 믿는 거와, 천하 사람 다 우리도 믿는다, 나도 믿는다, 전부 다 믿는다, 나도 믿습니다 하는 거고, 주인공이 되려면 어느 때가 더 가치가 더 올라가겠습니까? 다 안 믿을 때, 아무도 안 믿을 때 나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랬단 말이에요. 또 누가 그랬지만 노아도 그랬습니다. 노아 8식구도 천하의 모든 사람이 안 믿을 때 노아는 홍수 심판을 약속을 믿었습니다. 방주 만들면 구원된다는 것도 믿었습니다. 방주 만드는 이기에 그 행동을 했습니다. 믿음 표시로 그 방주 만드는 그 일을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 위하여 사람 되어 오셨다는 거,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거, 또한 우리의 의가 없는 우리에게 대신 의를 다 죽기까지 해서 우리에게 의를 입혀 주셨다는 거, 또 하나님과의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친하게 해서 하나가 되도록 하게 해 주셨다는 거,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이걸 믿어라. 또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누구 위해서? 우리 위해서 부활하시는데 이걸 대부활이라고 그러고 대생이라고 그럽니다. 뭐 때문에 하셨는가?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죄 없는 자, 어려운 자,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됐다 할더라도 우리에게 생명을 이제는 줘야만 살아나지. 살아날 수 있는 바탕은 다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게 생명이 들어가야 이제는 살아난다 그 말이야. 그 생명을 주시는 것이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주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도록 해준 이 공로가 예수님의 부활이다. 자,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죽은 곳에서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이 되는 겁니다. 부활이 됩니다. 먼저 죽은 영이 부활되는 것이고, 죽은 심신의 기능이 부활되는 것이고,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때는 우리의 죽은 몸이 다시 부활되는 겁니다. 그때 부활될 때는 이전에 있는 그 몸으로 부활되는 것이 아니라 더 성격을 해서 부활됩니다. 이전에 있는 그 몸으로 그대로 부활해도 이거 죽었으니 다시 사니까 좋다.
암병이 걸려가지고 영 죽게 돼 선고받아가지고 이 사람은 며칠 안 남,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다시 어떻게 해가 살았습니다. 그래도 좋아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는데 죽었는데 다시 부활하는데 이제는 이전보다 더 좋은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게 무슨 몸입니까? 신령한 몸이라. 그러니까 이 부활의 이것은 과학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 일이요. 역사적으로도 믿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믿으라 그럽니다. 이걸 믿으라. 이걸 믿으라. 믿고 시킨 대로 행해라 그러면 또 저는. 자, 행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은 행하지 못합니다. 믿을 때 행했는 것이 노아에게 홍수 심판이 온다. 네가 준비하지 않으면 다 멸해진다. 이걸 마음에 믿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홍수 심판의 준비를 방주 만들라니까 방주를 만든 행동이 나온 겁니다. 만약에 마음에 믿지 않았다면 방주 만드는 순종이 나왔겠습니까? 안 나왔겠습니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단 말은 참으로 믿으면 그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이라는 행위가. 왜 순종이 안 되느냐? 안 믿기 때문에. 믿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확신하여 믿으라. 확신해라. 확신하라. 그 위에 뭐냐?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확신한 일에 거하라. 노아는 확신했습니다. 홍수 심판이 올 때 전부 다 멸한다. 천하의 모든 건 물고기 빼내고 다 멸한다. 이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이건 확신한 겁니다. 확신하니까 행동이 너는 다른 일 하지 말고 너는 방주 만들어라. 자, 이거 확신 안 하고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확신했는데 그 일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안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과 행함은 하나라. 행함은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이라. 그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을 수는 없고 행함이 있을 때는 반드시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행해라. 그것이 구원을 받는 방편이다 그 말이에요. 구원을 받는 방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가 믿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천하에. 이렇게 행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활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다 하셔서 하신 것은 좋은데 하신 것은 맞는데 누가 믿느냐 누가 행하느냐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는 절망에 가깝습니다.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왔다는 걸 어떻게 내가 믿느냐. 그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화친을 위하여 죽으셨는가. 또 그분이 어떻게 다시 또 피조물을 입는 이 부활을 또 왜 하셨는가. 그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토록 다시 살아나는 이 큰 능력의 이 구원을 받는 이것을 어떻게 믿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믿나. 이것을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주님의 대속을 믿고 행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행함을 주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 돕는 역사가 뭡니까? 그 돕는 역사를 보혜사라 그럽니다. 보혜사. 보혜사.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서 우리에게 이 보자를 보호할 때 보자라고도 쓰는데 좀 더 명확하게 하려면 도울 보자가 더 정확합니다. 도와준다고. 주님의 대속을 믿지 못하는 에게 믿도록 도와주는 거죠. 주님의 이 대속을 행치 못하도록 하는데 행하도록까지 도와주는 것이 진리요. 또 더 온전하게 도와주는 것이 성령입니다. 만약에 진리가 없고 성령이 없다면 주님은 대속을 해서 이제는 길은 열렸지만 아무도 그것을 걸어갈 자가 없습니다. 믿고 행할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인 진리를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대속은 이런 것이구나. 인생은 이렇게 멸망 중에 죄악으로 멸망 중에 있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신구약 성경과 진리를 통해서 내나 신구약 성경이 진리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인생은 다 죄인이구나. 영원한 멸망 중에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아,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이것을 이제는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배우게 됩니다.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보혜 사라 때 사는 가르칠 사자입니다. 가르친다면 우리한테 하나하나 가르칩니다. 또박또박 가르칩니다. 사람은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만물도 같이 다 지었다. 그래서 타락을 했는데 그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 타락에서 이제는 구출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표로 예수님을 양으로 잡는 이것을 먼저 시작했고,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다 이제는 구원 얻는 길이 생겼고, 이제는 내가 믿기만 믿으면 된다, 행하기만 행하면 된다라고 여기까지 가르쳐 준 것이 뭡니까?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천하의 누가 인생은 알 수가 없습니다. 천하의 인생은 성경이 가르쳐 줘서 아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또 전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서 아는 것이지, 그 사람이 처음부터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천하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구약 성경을 진리의 말씀을 떡 접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그제서야 이제는 믿게 됩니다. 그제서야 행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이 만약에 없다. 과거에 그런 말씀이 있어도 그걸 다 감춰버려서, 그걸 다 버려버려서 지금은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 손에, 우리한테 접할 수가 없다 그러면 예수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수님 시킨 대로 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알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대로 철저하게 그 밀폐된 사회, 밀폐된 국가, 거기에서는 전부 다 비밀로 딱 감춰버리고 필요한 대로 딱딱 정보를 알려주고서 그 통치하는 방법을 쓰는 것이 다 전제정치요, 그것이 다 밀실정치요, 그게 다 공산주의는 다 그렇게 합니다. 도무지 모르니까 모르겠네. 근데 나중에 요즘같이 이런 다 매스컴이 이렇게 발달되고 나니까 다 알게 된다고 말, 그냥 아무리 감춰놔도. 그걸 가서 성경에 인을 뗀다. 책을 하나 주고, 이 책을 주고, 이 책에 모든 비밀이 다 있다 하고 요한한테 줍니다. 주니까 이 책을 봉해져 있는 겁니다. 알 수가 없어. 딱 봉해져서 이 봉해진 것이 열려야 하는데, 근데 이 봉함을 열 자가 누구냐고. 열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가 울면서 누가 이 열 자가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 천사가 울지 말아라. 이 인을 하나하나 내가 이 성경의 책을 인을 하나하나 떼서 다 알도록 내가 공개하겠다. 이 비밀을 밝혀주겠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인을 하나하나 뗀 겁니다. 그 인지향이라. 인을 하나 뗄 때마다 성경이 팍 펼쳐져서 그 비밀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비밀이.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 성경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속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 신구약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러니까 지혜가 가득 찼다. 지혜가 있는 책이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성령도 마찬가지요. 자, 그러면 이 성경에는 무엇이 있는가 봅시다. 지혜가 어떤 지혜가 있는가 봅시다. 자,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오늘 성경관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감동시켜서 성경을 기록한 것으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감동시켜서 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것이 제일 성경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울이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록했습니까?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볼게요. 자, 이 바울이 기록한 책은 이 성경 안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보면 굉장히 깊은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데, 이 기록한 것은 바울이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록했습니까? 누가 기록했죠? 누가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기록했을까? 바울이 기록했을까? 로마서는 누가? 그 저자이라면 누굽니까? 저자라면 글선이를 저자라 그럽니다. 글선이는 하나님입니다. 이 신구약 성경 글선이의 저자는 한 분 하나님이시고, 그 저자 이래가 했다가 만약에 그런 난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 적어야 됩니다. 거기는 뭐 바울이나 베드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나 다니엘이나 모세나 그런 거 적으면 안 돼요. 그는 답이 틀린 겁니다. 자, 이 신구약 성경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록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기록할 때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기록했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기록했습니다. 사람 중에서도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기록했냐? 야, 너희 기록해라 하니까 예. 이 바울아, 너가 이렇게 기록해라. 예. 저렇게 기록해라. 예. 내 생각은 일체 넣지 말고 내 시킨 대로만 기록하지. 꼭 다른 생각이나 무슨 이런 네 감정이나 네 무슨 주관이나 이런 건 넣지 말고 꼭 내 시킨 대로만 기록해라. 예. 그렇게 기록했습니까? 안 그러면 이 바울은 내가 하나님 느끼기로 나는 이것이 맞겠다 싶어서 기록했습니까? 이래 기록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자기가 느껴서 기록을 한 겁니다. 자기로서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을 느끼도록 만든 분이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계산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것까지 계산했다. 그 사람의 이런 감정을 가질 것을 계산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울에게 그런 심정이 되도록 만들어가지고 그런 형편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런 심정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을 나타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을 한 것이고 그 뒤에 오늘 봉독한 디모데후서도 바울이 기록했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기록했다면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기록할 때 그 사람의 감정이나 이성이나 판단이나 모든 비판이나 이것을 가지게 해놓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비판, 하나님의 감정이 되도록 거기에 딱 맞춰서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통해서 기록을 했다. 그런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자가 이 세상을 자꾸 사랑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고통의 심정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호세아를 선지를 세워놓고 호세아에게 그렇게 참 이 바람기 많은 여자와 결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막 이렇게 바람을 피우고 다닙니다. 이렇게 막 이 남자 저 남자 간음을 하고 막 돌아다닌다. 그때 그러니까 그 호세아 선지가 얼마나 마음에 고통이 되는지 자기 아내가 이런 다른 간부를 따라다니니까 얼마나 고통이 됩니까? 그래가지고 기록된 것이 호세아서요. 그 호세아는 자기의 그런 감정, 그런 느낌, 그런 참 안타까움, 그런 분노, 그런 것이 다 기록된 거예요. 다 있는 것을 그대로 기록했는데 하나님의 심정이라. 거기 하나님의 심정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호세아를 그렇게 환경을 줬고 그런 호세아의 그런 마음을 줬고 그래가 호세아는 자기를 그 마음을 가지고 기록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또 하나님의 심정으로 나타내도록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분명히 사람이 기록했고 사람의 마음이 들어서 그 사람이 이런 심정이 되니까 기록했다가 보이지만은 그것이 전부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유기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기록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기록했는데 무엇을 기록했느냐? 하나님이 감동으로 그걸 갖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다.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바울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기록하게 했고 하나님의
모든 감정을 기록하겠고 하나님의 모든 비판을 기록하겠고 다 이렇게 기록하게 한 겁니다. 자, 거기는 성경에는 무엇을 기록하느냐? 자, 첫째 한번 봅시다. 교훈과, 두 번째는 뭡니까? 책망과, 세 번째는 뭡니까? 바르게 함과, 네 번째는 뭡니까? 의로 교육하기에. 자, 네 가지. 그 뒤에 또 있습니다.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유익하고, 또 그 뒤에 그것이 끝이 아니고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는 뭡니까? 선한 일을 행하도록. 선한 일을 행하도록. 총 몇 가지입니까? 여섯 가지. 이 성경은 여섯 가지를 줍니다. 이 여섯 가지가 지혜입니다. 이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입니다. 요 여섯 가지가 되면 그 사람은 구원에 이릅니다. 이 여섯 가지가 되면 이것을 다 기록을 해준 겁니다. 요 여섯 가지 지혜를 전부 기록을 해서 이걸 중복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기록을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성경 하나님이 이용한 그 성경 기자들은 여러 수백 년을 수천 년을 통해서 그렇게 기록을 했고 수십 명을 통해서 기록을 했는데 다 그것이 요 여섯 가지가 지혜를 알도록, 그러니까 어찌 보면 중복이 되는 것이죠. 이 사람한테 하나님이 여섯 가지를 기록하도록 했고 저 사람한테 여섯 가지 기록했는데 나중에 뭐 다 중복이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여기서 깨닫지 못한 것은 저기서 깨닫고 저기서 깨닫지 못한 것은 여기서 깨닫고 자꾸 이렇게 반복적으로 중복 이러니까 이 성경도 한 번 읽는 거와 두 번 읽는 거와 다르고 10번 읽는 거와 100번 읽는 거 천지 차이고, 이 성경 안에 있는 여섯 가지를, 이 지혜를 호세아가 가르치는, 호세아를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이 여섯 가지와 바울을 통해서 주는 여섯 가지와 베드로를 통해서 주는 여섯 가지가 각각 모양은 달라도 내나 같은 겁니다. 내나 똑같다고. 이게 다르면 안 되겠죠. 베드로는 이렇게 깨닫고 바울은 이렇게 깨닫고, 그러면 하나님의 저자가 아니고 이거는 잡탕이 되어버립니다. 잡탕이. 이 베드로서가 있고 이거는 바울서가 있고 있는데 이게 잡탕이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 여섯 가지를 지혜를 있도록 해가지고 그 여섯 가지 지혜만 있으면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 자, 맨 처음에 뭡니까? 여섯 가지 중에 맨 처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교훈과 그랬습니다. 교훈. 자, 교훈이라 그러면 여기에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선한 일과 무슨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다 같은 거 비슷비슷합니다. 이거 다 비슷비슷해서 이게 뭐가 뭔지, 내가 이거 참 사람 바른 생활 하도록 하는 거 아니냐, 사람 착한 일 하도록 하는 거 아니냐, 막 그렇게만 생각하면 이 성경을 우리가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행치를 못합니다. 이게 다 구별이 돼야 되고 실제 생활에 이거와 이거와 다르다는 거, 여섯 가지가 각각 다르다는 것이 확실히 알아야 자기가 그걸 구별하고 난 뒤에 하나는 또박또박 행할 때 그것이 구원이 되는 것이지, 이건 내나 이거 바르게 하는 것이나 의로 교육하게 하는 것이나 책망이나 교훈이나 다 같은 말 아니냐, 같은 거를 한마디로 다 다른 표현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한 겁니다. 이걸 성경에 이 다른 각각의 권수를 보면 성경에 성경에 보면 전부 다 여섯 가지로 다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처음에 교훈은 뭐냐? 교훈은 예수님의 사활에 대해서 공로를 가르쳐서 교훈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훈은 그걸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교훈을 가르치려면 너가 착한 일을 하고 사람의 남을 참 이렇게 그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착한 일을 하고 또 가정을 충실히 하고 너는 모든 이웃을 위해서 또 너는 옳고 바른 걸 위해서 너는 바로 하고, 이게 이런 교훈이라 생각하는데 그냥 교훈을 국어 사전에 있는 그런 식으로만 교훈을 따진다면 이 성경은 다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기는 교훈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교훈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어떻게 가르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는 것이 교훈입니다.
이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요. 자,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우리가 근거가 되어야 되지. 그냥 그렇게 해석한다고 막 해석이 되는가? 그냥 해석하면 그냥 그게 해석이 된다고 생각하면 10사람이면 10해석이 각각 다르고 그게 반대되는 해석이 돼도 각각 다르게 해석을 보면 이 성경은 통일성이 없어서 결국은 성경은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훈이라는 것은 골로새서 2장에 보면 2장 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랬습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 이 교훈은 그는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했습니까?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를 믿어야 된다. 이것이 믿는 것의 가장 근본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되지 뭐를 믿느냐?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을 믿어야 되지 뭐를 믿느냐? 여기에 골로새서 2장 7절에는 말씀처럼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그럼 교훈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훈과 이런 것은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을 믿기에 유익하다. 유익하다 말은 도움이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이 성경은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이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도움이 되는 것. 자, 예수님을 우리가 좀 믿고 싶은데, 정말 내가 믿고 싶은데, 내가 도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도움이 되는 것이 성경이다. 이 성경을 자꾸 읽고, 성경 말씀을 자꾸 들으면, 예수님을 믿는 교훈을 믿기에 도움이 된다. 유익하니.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을 믿는 일에 도움이 된다. 유익하다. 그러면 성경을 많이 읽는 자와 성경을 많이 듣는 자와 그렇지 않는 사람과 차이가 뭐가 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차이가 나쁜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차이는 뭡니까? 구원에 이르는 자와 구원에 이르지 않은 자가 차이가 나버립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 구원에 이르고 못 이르고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 달린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느냐 안 믿느냐는 어디에 달렸습니까? 신구약 성경 말씀에 여기 기록되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 말씀을 듣는 자나 읽는 자가 예수 교훈을 믿는 데에 유익하니까 결국은 성경을 자꾸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결국은 이 교훈을 믿는 자가 되고 교훈을 믿는 자가 그 사람이 결국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 교훈은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그 굳게 서서 주님의 사활의 대속을 믿는다면 사활 대속을 가르치니까 이 대속을 믿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감사가 막 속에 넘칠 정도로 했을 때 믿었다는 표시 아닙니까? 근데 아무리 내가 믿는다 해도 감사가 없습니다. 마음에 우울합니다. 주님의 대속을 내가 죽고 부활하심에 이 대속을 내가 믿는다고 자꾸 열심히 합니다. 자꾸 힘도 쓰고 또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자꾸 연구도 하고 이런 속에 감사가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담대함이 없습니다. 안 믿기 때문에. 믿으면 속에 감사가 막 불같이 나옵니다. 믿으면. 그래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감사가 넘치게 하려면 이것을 성경을 배워야 된다. 배우는 일에 힘쓰는 사람은 결국은 이 교훈을 믿는 사람이 되고 믿는 사람의 결국은 믿는 일을 믿음을 행하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구약 성경 말씀을 우리가 어디가든지 들읍시다. 이것을 읽읍시다. 이것을 또 받은 이것을 생각합시다. 또 이걸 위해서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러면 반드시 이 교훈을 믿게 됩니다. 교훈을 믿기에 유익한 이였으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믿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좌우의 날성검입니다. 기름은 들어간다 했습니다. 기름은 말씀을 들으면 아무리 강박한 심령이라도 말씀을 들어놓으면 그 강박한 심령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날카롭기 때문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저런 사람이 이 말씀을 들어봐야 뭐 소용이 있겠나? 전해봐야 소용이 있겠나? 이것은 말씀의 위력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의 강박한 그것은 자기가 계산을 했다 할지라도 그 강박보다 더 날카롭고 더 예리하고 더 강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람을 완전히 찔러서 들어가 버리면 안에 다 쪼개버립니다. 다 쪼개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서 그래서 저도 설교를 할 때는 이렇게 말한다고 저들이 믿겠나? 도무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고 나면 그 속에서 하나님 그 말씀이 역사를 합니다. 역사에서 당장 역사하는 것도 있고 나중에 역사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때를 어떤지 모르지 다 전하게 하고 전해놓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 그 안에서 벌써 작용이 일어납니다. 작용이. 또 약을 먹으면 당장에 약효가 나타나고 한 며칠 지나서 약효가 서서 나타나고 어떤 한약 같은 거는 한 몇 달 지나야 몇 년 지나야 나타나는 것도 있고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권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구약 성경.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라. 어떻게 배우느냐? 읽으며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읽는 자들이 복이 있고 듣는 자들. 그 읽고 들어서 믿게 되면 이제는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행하는 자. 그럴 때 네가 구원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읽고 들으면 믿게 됩니다. 믿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필연적이요. 그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다 다른 사람 전하고 난 뒤에 기도를 많이 하면 됩니다. 전하고 난 뒤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성령을 그에게 보내서 먼저 들은 그 말씀 위에 성령이 임하면 막 그냥 그것이 완전히 쪼개버립니다. 안에서 다 쪼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의 이 말씀 듣는 이 일을 중하게 여기고 성경 읽는 것을 중하게 여기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중하게 여겨서 그 일에 우리가 창념하는 자가 되라. 이 교훈에 창념하는 자가 되라. 창념이란 말은 거기에 집착하는 자가 되라. 거기에 주력하는 자가 되라. 그 말. 이 세상에 성공하려면 이 장사하는 데 성공하려면 그 조사도 얼마나 많이 해야 됩니까? 얼마나 많이 해야 되고 얼마나 연구해야 되고 그런데 하물며 구원을 얻는 이 일인데 그냥 그런 조사나 그런 연구나 그런 거 없이 그냥 되겠습니까? 이거는 그보다 더 크고 고차원적이고 이런 구원도 그렇고 그 세계는 고차원이고 하나님은 더 고차원의 하나님인데 그런데 서서히 해가지고 그냥 한번 부뜩부뜩 생각한다고 한번 한 달에 한 번 듣는다고 그것이 변화가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신구약 성경의 권능을 생각하고 읽는 일 듣는 일 소홀히 했던 거 우리가 다시 출발하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